샬롬. 5월 25일 목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피성 제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피성은 이 의도치 않게 살인했던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복에 의해서 또 다른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제도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그러면 도피성에서 보호받기 위해 지켜야 할 그 규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아멘. 하나님은 이 피해자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 이 고통당했던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삶 역시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22절의 말씀처럼 악의가 없이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던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24절과 25절, 그래서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이 재판을 통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살인자는 보복하는 자의 손에 벗어나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라는 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대신 그가 도피성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반드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살인자가 그곳에 살아야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속죄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 이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의 그 피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있는 28절의 말씀과 같이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그 살인자가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역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그 피값, 자신이 갚아야 될 피값이 완전히 지불될 때에야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이라도 이 살인자가 의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가 잠깐이라도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26절과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만일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갈 경우에 그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경우에 누군가가 보복한다 하더라도 보복한 그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만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이 보호막 장치를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행동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벗어난 그 사람에 대해 보호를 중단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원자이시자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도피성을 떠나지 않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도피성에 관한 지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살인자의 고의성 혹은 비고의성의 여부를 놓고 재판을 할 때에 무고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 이 한 증인만의 증언을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만의 증언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따라서 재판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할 때에만 그 증언이 유효했다라는 것을 먼저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의 말씀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범에게서 몸값, 생명의 속전을 받고도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 생명은 돈으로 결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살인범은 반드시 자신의 피로서만 다른 사람의 피 흘림인 값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점도 말씀하십니다. 32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도피성의 피한 자 역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이 도피성의 피한 자 역시도 속전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비록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을 치르는 문제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이 빈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과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을 이제 피 흘림으로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3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을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결코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를 만들었죠. 그 장소를 두고 우리는 성막이다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성막 대신 그래서 성막이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임마누엘로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느 곳을 다니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행하던거나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코람데오의 이 의식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모든 장소,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곳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살인자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가 그 죄인이 도피성 안에 거하였을 때에만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여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의식하며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다니는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